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우리 방송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동성애 가족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생수의 근원 되시고 우리 삶의 이유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우리가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임서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줄게.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추억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네. 아멘.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아멘.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우리 4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저는 작업고 눈먼 자 보겠네. 옥문 열고 갇힌 자 푸시는 생수의 강이 내게 한번 더 고백하십시다.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저는 작업고 눈먼 자 보겠네. 옥문 열고 갇힌 자 푸시는 생수의 강이 내게 흘러 넘치네. 우물물아 솟아나라 넘치도록 솟아나라 넘쳐나게 솟아나서 날 부소서. 생수의 강이 내게서 저는 자 걷고 눈먼 자 보겠네. 옥문 열고 갇힌 자 부시는 생수의 강이 내게 흘러 넘치네. 우물물아 솟아나라 넘치도록 솟아나라 넘쳐나게 솟아나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저는 작업고 눈먼 자 보겠네. 옥문 열고 갇힌 자 생수의 강이 내게 흘러 넘치네. 우물물아
솟아나라 넘치도록 솟아나라 넘쳐나게 솟아나서 우물 물어 솟아나라 우물 물어 솟아나라 솟아나라 넘치도록 솟아나라 넘쳐나게 솟아나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물 물어 솟아나라 우물 물어 솟아나라 솟아나라 우리 배에서 주님의 생수강이 넘칠 것입니다. 아멘. 솟아나라 넘쳐나게 솟아나라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우물 물어 솟아나라 우물 물어 솟아나라 솟아나라 넘치도록 솟아나라 넘쳐나게 넘쳐나게 솟아나서 솟아나서 날 부소서 솟아나서 날 부소서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되 우리 함께 고백하십시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주밖에
목소리 높여 온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참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구주의 사랑으로 구주의 사랑을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 할렐루야 내 영광 주밖에 나의 마음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라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우리 구주의 사랑으로 아멘.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할렐루야 내 영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구주의 사랑으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되니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는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할렐루야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이 땅 가득 내리소서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이 땅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함께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시옵소서. 메마르고 갈라진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메마르고 갈라진 이 가운데 하늘의 담비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시옵소서. 이 땅을 묵상해 여겨 주시옵소서. 하늘의 능력을 함께 하셔서 메마르고 갈라진 우리 심령에, 우리 교회에, 온 땅의 열방의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자리에 인도하시고 예배 드릴 상황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 동안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자로 먼저 우리가 회개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세상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두려움에 떨지 않고 주님만 더욱 바라보며 그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평안함을 찾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사라지게 하시고 나라 전체가 하나가 되어 주님 뜻 안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교회도 학교도 직장도 자영업도 보고 싶은 사람들을 마음 놓고 바라볼 수 있고 갈 수 있는 일상의 평안함이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한가를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고난과 그 사랑을 기억하며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되는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옵소서. 피 묻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마음의 큰 고통이 사라지고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주님을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릴 터인데 주변 환경이 보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배에만 집중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입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우리들은 이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시며 가정 예배자로 생활 선교사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죠?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럽니다.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면 아예 지레 겁먹고 포기해버리거나 아니면 해보라고 하지만 하다가 금방 포기하고 삶을 더 전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문제에 부딪힐 때 오히려 그 문제를 성장의 도구로 활용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사람에 속해 있는지 이 위기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잘 됐구나. 그리고
이번 기회로 노는 기회로 삼으실지 아니면 이거 좀 더 깊이 기도하며 이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가고 용기를 회복하는 좋은 영적 성숙의 기회로 삼아가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듭니다. 후자가 되십시오. 시련을 오히려 불쏘시개로 삼아서 정열을 더 뜨겁게 불태우는, 그래서 성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한 절밖에 안 되니까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에 무슨 예배당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교회를 너무 우상화시켜서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신앙 자체가 완전히 뒤집어질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은 그건 신앙에 대한 정말 큰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초대교회로 돌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 그리고 초대교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본받고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자, 교회란 예배당이 아닙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교회는 사람입니다. 사람. 헬라어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표현하죠. 에크라는 말은 몸으로부터 밖으로라는 뜻이고요. 클레시아, 그 단어는 클레오라는 헬라어 단어에서부터 왔습니다. 클레오라는 단어는 그 말에서부터 요즘의 영어인 콜이라는 말이 나왔죠. 그러니까 콜, 부른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즉 교회란 세상으로부터 밖으로 불러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불러냄을 받은 존재, 그런 사람들을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흔히 말하는 여전도회, 남성교회, 무슨 42회, 무슨 동창회,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근데 그 회라, 모일회, 모임, 그 모일회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그건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기구 조직도 필요하지만 사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없는 모임은 의미가 별로 없는 거죠.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을 장망성이라고 표현했죠. 장차 망할 도시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망성, 장차 망할 도시에서부터 불러냄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 천국까지 가는 동안의 여정을 기록한 게 바로 철로 역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뭘까? 이런 때일수록 그 교회의 정확한 정의를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예배당 건물 아니다. 조직도 아니다. 체계도 아니다. 바로 나다 하는 확실한 자기 정체성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교회는 장차 망할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교회이죠. 자, 우리는 사도행전을 공부해 가면서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 예배당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 초대교회 또는 초대교회 성도들이란 어떤 존재들이었던가를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런 때 정말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런 말들을 참 많이 했는데, 초대교회 우리의 선배들의 모습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또한 그렇게 배워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제 2장, 3장, 4장 쭉 가다가 보면 그 선배들의 모습이 아주 명쾌하게 잘 설명이 됩니다. 근데 오늘은 바로 그분들의 모습 중에서 한 가지 꼭 집어서 힘쓰는 사람들,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죠.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혼자 있어도 한번 저를 따라 해보세요. 시작. 힘쓰는 사람들. 교회는 어떤 존재인가 하니 힘쓰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힘쓰니라. 그리고 쭉 읽어가다가 보면 46절에 보면 또 힘쓴다는 말이 또 나오죠. 모이기를 힘써 그랬습니다.
뭐 지금 우리는 모이기는 힘쓰지 못하지만 여하튼 힘쓰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의 모임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교회는 뭐 취미 생활이 똑같은 사람들 모여가지고 뭐 밥이라 먹고 뭐 한두 시간 대충 예배 드리고 놀다가 헤어지는 사람이 교회는 아닙니다. 크리스찬은 무언가를 땀을 흘려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로부터 성공했던 사람들 중에서 노력하지 않고 성공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적당히 게으르고 놀면서 어쩌다가 성공하는 사람은 과연 있을까요? 글쎄요. 뭐 1000만 건 중에 한 건이 있을라나 모르죠. 또 그렇게 성공한 사람은 오래 못 가더라고요. 예. 뭐 로또 당첨돼 가지고 성공한 사람들 거의 통계를 보니까 뭐 90% 이상이 다 도루묵 됐더라고요. 예. 마찬가지인 거죠. 저희 교회에 그 뮤지컬 배우들이 연습 한창 하던 때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지금은 딴 데로 가서 훈련을 받고 있지만 그 훈련하는 걸 보니까 참 대단해요. 뮤지컬 배우 된다는 게 이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다 배웁디다. 뭐 노래 하나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예. 댄스, 뭐 춤 이런 거 다 각종 걸 다 배워요. 심지어는 국악까지도 배워요. 그리고 창법까지 다 배우고요. 얼굴 표정, 와, 엄청 힘들어요. 얼마 전인가 아이들이 게임 좋아하잖아요. 근데 프로 게이머가 되기 위해서 최소한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연습을 하는가? 그리고 어떤 리포터가 가서 물어보니까요. 최소한 프로가 되기 위해서는 하루에 15시간 이상은 연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재미삼아 이렇게 해가지고 프로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언젠가 뉴욕의 극장가의 이 드럼 치는 드러머로 성공한 젊은 친구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가 있었는데요. 그 영화 보면서 참 치열하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연습을 해서 자기 선생님한테 통과를 해야 되는데 뭐 밤낮 지적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드럼을 치는 것을 손가락을 얼마나 두들겨 댔든지 밤을 새면서 두들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손마디가 다 나간 거죠. 피투성이고요. 10마디마디에다가 다 반창고를 다 붙였어요. 그렇고도 그냥 쥐기 힘드는데도 그러고 두들깁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선생님 앞에서 치게 됐습니다. 두들기는데 피가 튑니다. 손가락에서. 와, 그걸 보면서 프로가 무엇인지 정말 가슴에 느끼게 되더라고요. 천재로 알려진 에디슨은 이런 말을 했죠. 천재란 99%의 땀과 1%의 영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자, 세상에서도 뭔가에 성공하려면 이 정도 노력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자로서 이 땅 위에 살아간다면서 우리가 대충 해가지고 게으르게 해서 과연 할 수 있을까요? 특별히 오늘날 이 시대처럼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련의 광야를 거쳐가면서 세월 지나가면 좀 낫겠지, 이런 멍청한 생각을 가지고 과연 이 시련 지나간 다음에 저절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아마 나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피땀 흘려 기도해야 하고요, 내 가정의 행복을 위하여서도 깊이 온전히 기도하고 노력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정말 시간을 천국을 다퉈가면서 우리는 노력하고 땀방울을 흘리고 생각하고 고민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제가 40여 년 목회를 해오면서도 요즘도 사실은 그 다음날 설교할 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죠. 고민을 하다가 보면 밤중에 꿈속에서도 설교 준비를 해요. 고민이 되니까요. 잠자기 전에 설교 원고를 다듬었는데 영 마음에 안 들어요.
매끈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밤중에 고민하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밤중에 그게 풀려지는 때들 한두 번이 아니에요. 밤 곱게 잠잘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명자들은 그런 거죠. 나는 과연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의 길 혹은 인생의 길에서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하여 살고 있는가? 알면 대충 세월 지나가면 잘 되겠지,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이번 기회에 정직하게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하고 말씀을 배우고 전도를 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가정에 아빠 노릇, 엄마 노릇, 혹은 남편, 아내 노릇 적당히가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한 가지를 해도 똑부러지게 최선을 다해 하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충 없어요. 군대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용어가 바로 그런 거죠. 대강철저히. 대강한다는 말이에요. 철저히 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 엉망이지요. 엉터리죠. 인생은 대강철저는 없어요. 대강한 놈은 망할 거고요, 철저하게 한 놈은 열매를 거둘 것이니까요. 재미있는 글이 하나 있어서 소개를 드려요. 뭘 해도 되는 사람, 뭘 해도 안 되는 사람. 참 재미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을 보면 일을 안 되게 한다. 그런 사람은 생각은 많은데 행동이 약하다. 어떤 날은 비가 와서, 어떤 날은 피곤해서, 어떤 날은 기분이 별로여서 하는 등 자기 감정, 연민, 기분에 자주 흔들린다. 사람들이 자기 실력을 제대로 알아주지 않는다, 원망하면 노력도 하지 않는다.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누군가 도와주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남만 의지한다. 오늘 할 일을 오늘 밤을 새서라도 끝장을 내려 않고 내일로 미룬다. 그러니 가까운 친척, 친구, 이웃 누군가 도와주려 하다가도 그런 꼬락서리를 보고는 돌아선다. 그 결과 그 사람은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이 된다. 그리고 항상 나는 왜 일이 되는 게 없어 하고 단식한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얘기 아닌가요?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생각을 굳혀먹자고요. 자, 그러나 뭘 해도 되는 사람을 보면 일을 되게 한다. 그런 사람은 꿈이 있다. 마음에는 이미 그 일이 이루어져 있다. 생각이 긍정적이다.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의 우선순위가 분명하다. 세상에 공짜란 없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뭘 해도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사랑을 여러분, 뭘 해도 되는 사람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뭘 해도 되게 만드세요. 되게요. 네. 해보지도 않고 포기부터 하거나 어리석고 게으른 삶을 살지 않도록 자신의 삶을 언제나 정직하게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파스칼의 빵세 보니까요, 파스칼의 빵세 참 어렵습니다. 근데 대충 한 10개 읽다가 보면 한 개쯤 감동받을 게가 있어요. 이런 글이 있어요. 파스칼의 빵세에 큰 인물이나 작은 인물이나 같은 일을 만나고 같은 불만을 느끼며 같은 생각을 품는다. 하지만 차이점은 작은 인물은 수레바퀴의 가장자리에 머물고 큰 인물은 중심부 가까운 곳에 있다. 그래서 큰 인물은 바퀴가 아무리 움직여도 크게 요동하지 않는다. 동요하지 않는다. 무슨 얘기일까요? 작은 인물은 일에 주변만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중심부에서 멀리 떨어져 가지고 변두리만 돌면서 불평만 한다는 거죠. 그러니 일도 재미없어요.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일은 안 하고 불평만 하는 거죠. 그러나 큰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중심부로 뛰어들어가요. 일을 만들고 일을 만들어가고 끌고 가요. 그러니까 재미도 있죠. 재미도 있어요. 정말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어려운 일을 만나도 최선을 다해 풀다가 보면 풀려지더라고요. 그런 게 신나는 거죠. 왜? 이런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 생각도 못하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일을 해도 중심부로 들어가세요. 핵심 속에 빠져버리세요. 변두리에서 주변에서 그냥 구경만 슥 하고 뭐 별로 그러고 도망가 버리지 마세요. 일을 시키든 안 시키든 들어가서 해보겠다고 뛰어들라는 말이죠. 그럴 때 일이 재미있어요. 그리고 일도 배우고요. 실력도 늘고요. 눈치만 보고 밖에서 변두리에서만 도는 사람, 결국 큰 일을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찬양을 해도 힘써서 찬양하고, 예배 시간에 찬송할 때 조는 사람 보면 참 가슴이 아파요. 안타까워요. 찬송을 해도 힘차게 불러요. 기도를 해도 힘있게 해요. 큐티를 해도 한마디라도 내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해보시라고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으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봉사를 해도 구경만 하지 말고 그냥 뛰어들어서 해보자는 거죠. 할 수만 있으면 주도권을 쥐고 해보라는 거예요. 사랑을 해도 신나게 목숨 걸고 사랑해보자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안 되겠어요? 멋있는 인생 안 되겠어요? 예. 남이 맡기니까 어쩔 수 없이 일하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 없습니다. 그냥 기뻐서 신나서 적극적으로 일을 만들어가면서 일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힘쓴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로스카르테레오란 말입니다. 프로스란 말은 접두사고요. 카르테레오란 말은 참는다 그런 뜻인데요. 그 헬라어 사전에 보면 한 세 가지의 정의가 나와요. 첫째는 참다, 인내하다. 둘째는 끈질기게 한다. 세 번째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면서 기다린다. 기다린 뜻이에요. 저는 여기 정의 중에서 두 가지만 소개를 오늘 하고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첫째는 참는다는 것, 힘쓴다는 것은 참는 것이다. 우선 힘쓰는 것은 참는 것을 말한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힘쓰는 것은 참는 것이다. 참는 거예요. 어렵다는 것을 그냥 참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참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앞에 얻어질 미래의 성취와 그 기쁨을 생각하면서 기쁘게 참는 거예요. 보통 인내라는 말을 세상에서 일반적인 용어로 인내,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참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참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나오는 참는다는 단어는 그런 수동적, 피동적, 어쩔 수 없어서 억지로 참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능동적으로 기뻐서 적극적으로 장차 받을 나의 인내의 열매를 보면서 기뻐서 신나서 참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시죠?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예수님은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렇게 표현했어요. 참 재미있는 표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어쩔 수 없어서 뭐 할 수 없이 오니까 뭐 피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억지로? 아니에요.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참고 나가면 앞에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얻어질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풍성한 구원의 열매를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고통스럽지만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신나게 기쁘게 그 고난을 참고 있으셨다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말하기를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라고 표현해요. 예,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인내 혹은 성경적 인내라는 것은 기쁨으로 참는 거예요. 장차 올 위대한 일, 위대한 꿈을 꾸면서 참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참는 게 아니에요. 힘이 없으니까 그냥 참아주는 게 아니에요. 힘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12영 천사를 다 동원하실 수 있는 힘이 있으셨어요. 뭐 힘이 없어서 진 게 아니에요. 예?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기쁘게 인내를 참아요. 왜?
이게 궁극적으로 승리할 줄 믿으셨으니까요. 힘 없어서 억지로 겨우 수동적으로 참는 것은 성경적 인내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뭐 할 수 없어서 참아야지. 그건 진정한 참된 인내가 아니에요. 성경적 인내가 아니에요. 성경적 인내란 배고프다고 방에 누워서 밥이 올 때까지 참고 있는 수동적 인내가 아니에요. 고픈 배를 움켜쥐고 장차 이룰 성취를 위하여 달려나가서 사명을 감당하는 인내예요. 남들이 나를 반기지 않으니까 할 수 없이 그냥 포기하고 참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나를 반겨주지 않아도 그들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향해 나아가서 그들을 만나고 설득하고 사랑해주고 희생하면서 그들이 변화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바로 성경적 인내라는 표현이에요. 장애물이 막혔다고 장애물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가 아니에요. 그 장애물을 뛰어넘고 밀고 나아가서 또 다른 길을 찾아보려고 하는 창조적 인내가 바로 성경적 인내라는 거지. 슬픔이 몰려올 때 베개 끌어안고 펑펑 우는 게 아니라 눈물을 훔치면서도 일터로 달려나가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고 뛰어드는 인내, 그게 바로 진정한 성경적 인내라는 거죠. 몸이 아파서 누워있기를 거부하는 거, 문 하나 막히면 또 다른 문을 찾아보는 거, 이게 적극적 긍정적 기쁨으로 창조적으로 참아가는 성경적 인내, 이런 인내를 성경에서는, 저 헬라어 성경에서는 피포모네라고 표현하죠. 피포모네 단어가. 그런데 그 피포모네와 똑같은, 거의 쓰임새가 똑같은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힘쓴다라는 프로스카르테리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용례가 똑같아요. 사랑을 여러분, 그러므로 시련을 만났다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서 한숨만 푹푹 쉬고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성경적 참을성도 아니고 인내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내가 아무런 할 일이 없어서 이렇게 실패의 마당에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고 앉아서 펑펑 울고 있는 것을 보고 누가 도와줄까요? 아무도 안 도와줘요. 왜요? 다른 사람들도 다 바쁘거든요. 다 자기 문제에 부딪혀서 살고 있는데 이 판국에 누가 누구를 도와줘요? 그러니까 나 이렇게 고달프고 힘든데도 나를 도와주는 놈 한 놈도 없다, 원망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나를 도와줄 그 사람들도 나만큼 지금 힘들고 있거든요.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딛고 일어서서 뛰고 달려야 돼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요? 아니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기도하면서 지금 이 판국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세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정말 갈 길도 살 길도 다 막아버리시고 죽어라 그러실 하나님 아니신 거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일어서십시오. 울면서라도 달려가십시오. 달려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십시오. 도와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기적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목사님의 설교의 은혜를 받은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래전에 LA 남부에 있는 세들백 교회 릭 와란 목사님 주일 예배에 가서 제가 1시간 내내 울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보다는 한 2살 아래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분의 생애를 쭉 아마 인터넷에서 찾아보십시오. 참 정말 그의 화려한 이름 배후에는 정말 어려운 문제들이 너무너무 많았던 분이에요. 그 사모님이 또 어렵게 하고 등등 아시는 것처럼 그 아들이 자살하기도 하고 수많은 고통과 아픔 속에서 살았던 분이에요. 근데 그 중에도 가장
큰 고통은 자기 자신의 몸에 있는 육신적 질병이에요. 뇌기능 부전증이라고 하는 병인데, 아드레날린이 비정상적으로 뇌에 분비되면서 생기는 질병인데, 이게 시도 때도 없이 갑자기 마치 간질병처럼 찾아온다는 거죠. 언제 올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 현상이 딱 들어가면 그 다음에 현기증이 나고요, 눈의 시선이 완전히 까맣게 잃어버리고요, 눈이 보이지 않고요, 머리가 쑤실 듯이 아프고요, 갑자기 공포심이 몰려오는데, 그분의 표현대로 말하면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꼭대기에서 손가락 하나로 이렇게 걸고 그걸 의지해서 매달리고 있는데, 저 밑에 새까맣게 밑에 있는 그 새까만 아래를 내려다보는 공포감, 그게 바로 그런 공포감이라 표현을 참 재밌게 했습니다만, 그 공포감, 손가락 하나만 너무 그냥 떨어져 죽는 그런 공포감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런 때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도 학교도 여러 번 빠지고 그러다가 심지어는 그 새들백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난 후에도 시도 때도 그게 오니까요. 그러니까 주일날 아침 4번 설교할 때 설교 직전에는 늘 중보기도 팀이 중보기도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강대상에 올라갈 때마다 그가 기도한 기도 내용이 있어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약한 그릇을 사용해 주소서. 내 약함이 당신의 능력이 되게 하소서. 이 시간을 견딜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쓰러지지 않게 붙잡아 주소서. 언제 쓰러질지도 모르는 그 깨지기 쉬운 유리 같은 몸을 가지고 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 맡겼을 때 기적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닉 와런 목사님, 그 아픔 앞에서 우리가 핑계 댈 수 있을까요? 나는 엄청나게 문제가 많습니다. 아니요, 이길 수 있어요. 자, 힘쓴다는 것은 뭘까요? 참는다는 겁니다. 나의 아픔도 참고 고통도 참고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시련과 역경과 고난과 원수들의 대적과 핍박과 심지어는 나의 몸속에 지금 현재도 일하고 있는 이 병약한 몸과 질병까지도 포함해서요, 내 머릿속, 내 마음을 침투하는 시도 때도 없이 들어오는 유혹과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걱정, 근심 다 참는 거예요. 그게 바로 힘쓰는 것이라는 거죠. 이제 두 번째 힘쓰는 것은 기다리는 것이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힘쓰는 것은 끝까지 기다리는 것. 그게 바로 힘쓰는 것이다. 요즘 너무나 많은 이들이 너무 쉽게 포기하고 좌절합니다. 조금 일하다가 열매가 없으면 그만두고, 일 시작도 하기 전에 책임 추궁당할까 봐 그거 변명거리부터 만들어내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힘쓴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최선을 다하고 난 후에 열매가 맺혀질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헬라어 사전에 보면 이렇게 표현됐어요. 프로스카테레오라는 말을 wait on continually 라고 표현했어요. continually, 계속해서 wait on 하는 것이다. 기다리는 것이다. 심리학, 의미에 대하여, 특별히 언어의 의미에 대하여 좋은 책을 많이 썼던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죠. 유대인이죠.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겪었던 그의 참 고통스러운 것을 기억으로 삼아서 책 한 권을 썼습니다. 바로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이죠. 그런데 그 책 속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1944년 성탄절부터 1945년 신년 축제, 바로 이때 이후에 그러니까 1945년 신년 축제 이후에
갑자기 평소에 그 수용소에 있었던 사람들의 사망률이 3배 내지 4배로 팍 올라갔다는 거죠. 예. 갑자기 많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1945년 신년 지난 다음에. 그런데 자기 기억으로는 그때 무슨 뭐 요즘처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 돈 것도 아니고 특별히 역병이 돈 것도 아니었었고, 그렇다고 뭐 독일 군들이 뭐 저 가스실로 더 많은 사람을 갖다가 불태워 죽인 것도 아니었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연구하고 찾아보니까 바로 그 이유가 무엇이었던가 생각해 보니까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죠. 1944년도 연말쯤에 가면서 수용소 안에 있던 사람들에게도 밖에 2차 세계대전 전후에 전란의 소식들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희망적인 소식이 들렸다는 거예요. 1944년 성탄절까지는 우리는 이제 나갈 수 있을 거다. 그런 좋은 소식들이 들린 거죠. 그러니까 기대해서 성탄절 오기 전에 올 성탄절은 집에 가서 지낼 거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런데 그렇게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절망한 거죠. 근데 또다시 희망을 꿈꾼 겁니다. 언제요? 예, 성탄은 아니지만 며칠만 더 견디면 신년에는 아마 집으로 갈 수 있을 거다. 그런데 신년이 됐어요. 그리고 며칠 지나가요. 근데도 뭐 너희는 날 소식은 전혀 들리지 않아요. 그 순간부터 막 절망하기 시작한 거죠. 희망이 마음속에서도 사라지는 순간, 그때까지 버티고 있었던 힘의 에너지들이 쫙 빠지면서 그냥 갑자기 사람들이 죽어버린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희망을 잃어버리니까 버틸 힘을 잃어버린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1945년 그 해 4월 30일 날 히틀러가 자살을 합니다. 그리고는 며칠 안 돼서 5월 8일에 독일군이 항복을 하죠. 결국 그 사람들이 4개월만 더 버텼으면, 아니 5개월만 더 버텼으면 그들은 집에 갈 수 있었을 텐데 5개월을 못 참은 거죠. 5개월을 못 참은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건 끝났네라고 포기하는 순간에도요, 아니 어쩌면 한 서너 발자국 가면 다시 새로운 소망이 살아날지도 몰라 하는 희망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결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결코 포기하지 말자.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내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까. 아멘이세요? 한 번만 더 뜻을 생각하면서 결코 포기하지 말자.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내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까. 다 날려버렸어요. 내 가진 것들. 아마 요즘에 형편이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난 주간 동안에 제가 들은 소문에 의하면 미국의 실업자 수가 일주일 만에 10배가 늘었다고 그래요. 일주일 동안에 실업자가 10배 늘었어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더 많이 늘 겁니다. 엄청날 거예요. 왜 그렇게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얼마씩 그렇게 공짜로 그냥 돈을 줄 수밖에 없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저도 오래전에 살아봤지만 미국 사람들은요, 정말 저축이라는 게 별로 없어요. 저축해놓고 그 다음 한 2살, 3살 살아갈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국민들이 별로 없어요. 부자들 몇 사람 빼놓고는요. 그러니까 수입 없으면 그 다음에는 그냥 굶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돈 줘야죠. 근데 그것이 미국 상황만이겠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안 그럴까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교회 식구들은 또 안 그럴까요? 그걸 생각하면 참 가슴이 너무 미어져요. 얼마나 힘들까 하는 거죠. 얼마나 힘들까. 아마도 마지막까지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몰라요. 다 날렸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어떻게 살고? 그런데 이 순간이면 우리 포기할까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교회 안에 혹은 교회 밖에 포기할 것 같은 사람들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같이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도 포기하지 말고 다른 사람도 포기하지 않도록 격려하고 위로를 주며 희망을 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요? 아니요. 내가 뭐 능력이 있어요? 사실은 국가적인 재정 전체를 통통 털어도 그게 쉽지 않은데 우리는 힘없어요. 모자라요. 그런데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죽음을 앞두고도 바로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위로했던 말이 이 말 아니에요. 그래요. 우리는 힘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존경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분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려고 애쓰고 헌신하고 노력만 한다면 우리의 작은 물질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낼 수 있고 사렙도 과부의 밀가루 하나로 몇 년을 먹일 수도 있고 하나님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참고 기다리며 최선을 다하는 거죠. 18세기 말에 프랑스의 사관학교 한 교관이 사관 생도들을 불러놓고는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두 나라 군사가 비슷한 군세, 비슷한 지형 조건에서 서로 싸우고 있다고 가정하자.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질문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생도 한 명이 이렇게 일어나서 얘기했습니다. 밥 든든히 먹고 싸우면 이기지 않을까요? 두 번째 생도가 일어났습니다. 신발끈을 든든히 메고 나가서 싸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생도가 확신에 차서 이렇게 서서 대답했다고 합니다. 최후의 5분까지 있는 힘을 다해서 싸웁니다. 교관이 맞다. 자네 이름 뭐냐? 예, 프랑스 육군 사관 생도 나폴레옹입니다. 아마 나폴레옹의 그 전설적 승리의 비법은 어디에 있었을까? 그 전사들 보면 뭐 포병을 잘 활용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전략 그러지만 사실은 가장 핵심적인 것은 최후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운 것.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거두게 해주실 줄로 믿고 끝까지 기다리면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귀한 것은 쉽게 얻어지지 않는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귀한 것은 쉽게 얻어지지 않는다. 좋은 것일수록 오래 참고 기다려야 한다. 값진 것일수록 더 인내하고 참아야 얻을 수 있다. 글 하나만 더 봅니다. 조지 밀러의 자서전에 보면 자기 기도에 대한 비법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나 기도를 올바르게 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기도를 오래 하는 것도 부족하다. 응답을 얻을 때까지 인내하며 믿으며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한다. 뜻을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시작.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나 기도를 올바르게 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기도를 오래 하는 것도 부족하다. 응답 얻을 때까지 인내하며 믿으며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한다. 아멘. 이사야 30장 18절 요절 말씀 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회는 예배당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동순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없는 동순교회 예배당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별것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이 머무는 곳,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동성교의 사역장이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지성소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집이,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이번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에서는 교인들은 예배당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는 것이 예배당이었고요, 머무는 것이 예배당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첫 번째 특징, 오늘 함께 생각했습니다. 교회는 뭐예요? 힘쓰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노는 사람들 아닙니다. 시간 남아 돌아서 취미생활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힘쓰는 사람들. 힘쓴다는 것은 뭡니까? 첫째, 참는 것입니다. 둘째,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교회에 나오지 못한다고, 여러분 혼자 있다고,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게을러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지만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고, 나는 내가 하는 일들을 내가 아니까요. 이런 때일수록 남들 시선 넘어서서 진실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로 살아가는 훈련이 제대로 갖춰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마지막 좋은 글 하나만 더 읽어보고 말씀 줄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조금만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조금만 더. 그대 받는 보수보다 조금만 더 일하라. 그대가 이만하면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만 더 하나님께 바쳐라. 그대가 족하다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만 더 열심을 내라. 그대가 가능하다 믿는 것보다 조금만 더 높은 목표를 잡아라. 그대가 지금 유지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거리를 조금만 더 가까이 하라. 그대의 불평과 불만보다 조금만 더 많이 감사하라. 그대가 땅의 것을 내려다보는 것보다 조금만 더 위의 것을 사모하라. 귀한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세 사람 이상 내 이름으로 모인 그것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겠다 약속하신 주 예수님, 함께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따로 떨어져 기도하며 주님을 사모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무소부재하신 임마누엘 하나님, 초대교회 성도들이 목숨 바쳐서 힘쓰며 신앙생활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배우면서 우리 또한 이 역경의 시기에도 우리의 최선을 다하려고 몸부림칠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여 기적을 행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주님 주시는 용기와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해 부시도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긍휼 베푸시는 주,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아멘.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이 시간 다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할 때에 코로나19 속 불안과 혼란 가운데 있을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학교가 집단 확진의 현장이 되지 않도록 모든 학교마다 학급마다 모든 자녀마다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합심하여서 함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금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19 가운데서 불안과 혼란 가운데 있을 다음 세대를 생각하며 주님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주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학급마다 모든 학교마다 모든 자녀마다 주님의 보혈로 하나님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 모든 하나님 심령과 아버지의 그런 모든 마음들 가운데 주님의 평안함으로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저들을 짓누르고 있는 억누르고 있는 수많은 부담감과 수많은 힘듦과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 다시 한번 믿음과 소망과 희망을 갖고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위해서 붙들고 있는 기도하는 수많은 부모들의 눈물의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 듣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 사는 모든 하나님 묶여있고 아버지 하나님 막혀있는 것들이 풀어지고 열려지는 귀한 은혜의 역사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심령마다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모든 불길이 활활 타오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길과 생명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코로나19 속 불안과 혼란 가운데 있을 이 땅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님,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개학이 거듭 연기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모든 보육과 교육의 기관들이 시간이 멈춰든 듯 느리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따스한 봄이 왔지만 봄의 생동감을 느끼지 못한 채 집안에만 있어야 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이러한 때에 어둠의 기운에 짓눌려 지내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억누르고 있는 어둠과 모든 결박에서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결박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자유를 누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 가운데서 저들의 마음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 심령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육의 모든 관계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교육의 정책들을 주관하는 이들과 교사들에게 주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새 학기를 준비하며 나가는 모든 학교와 학급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프라인 개혁이 이루어졌을 때 학교가 학급이 집단 확진의 현장이 되지 않도록 주님 각 학교 각 학급을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눈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이 교회 학교 안에서 다음 세대의 순결한 꽃으로 피어나며 푸른 의의 나무로 자라나는 것을 함께 우리가 보며 나아가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작은 바이러스 하나를 통해서 이 어려움이 시작되었듯이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를 통하여서 이 해결의 길들이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아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대대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어려움들과 선택의 문제 앞에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발견하여 잘 선택하며 걸어나갈 수 있도록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의 모든 선택들과 행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자리에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지날 때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특별히 미자립 교회들과 이 시기에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교회들을 위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갈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두신 이유가 있고 하나님께서 두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함을 기억하며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뜻 가운데 서서 걸어갈 때에 하나님, 이 사회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들로 다시 한번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한 가지 잘 선택하여야겠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 주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잘 분별하여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던 생각들을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걸음걸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 땅 가운데 넘쳐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통하여 이 세상이 하나님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공동체가 함께 걸어가는 일을 감당함에 있어 하나님, 교회가 앞장서 걸어가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오해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우리를 손가락질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교회 때문에 하나님 더 어려움이 많아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선택들을 통하여 하나님,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해 가게 하여 주시고 교회다움을 통하여 하나님, 이 사회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세워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작교 연약한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교회들을 하나님께 붙드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서 있을 수 없음을 기억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한 가지 선택들도 하나님, 쉽게 할 수 없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교회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또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 새롭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갈망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가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 앞에 서 있습니다. 참 무겁고 힘든 시간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많은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 앞에 있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를 선택해 나가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들의 선택을 보며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기도 합니다. 무엇이 맞는 것인지,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 것인지 분별하기가 참으로 어렵기만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들을 지날 때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를 따라 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움의 시기 앞에서도 다름이 있습니다.
재난은 약자들에게 더 가혹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교회들은 더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영상 예배를 시도하는 것조차 어려워 고민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안 그래도 연약했던 교회들이 더 큰 한숨과 신음 중에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고,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고 많은 교회들이 이야기합니다. 주님, 이 시기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작은 교회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이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돌보는 일들을 통해 함께 이 위기를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이 시간이 그동안 우리 안에 있었던 약하고 부족했던 모습들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보게 하여 주시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멈추어 설 수 없었던 우리들이 멈추어 섰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온전한 동력으로 채워져 다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위기의 시기에 한국교회가 그저 이 시간을 버티는 것을 뛰어넘어 더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순결해지기를 원합니다. 보아야 할 것들을 보게 하시고 품어야 할 것들을 품게 하시고 사랑해야 할 것들을 사랑하는 공동체로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지난 한 달간 우리는 코로나와 싸우면서 동시에 많은 스트레스와도 싸워야 했습니다. 생전 처음 겪는 상황에 많이 당황했고 많이 불안했습니다. 관계 단절과 거리 두기로 많이 외롭고 지겹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생각에 지치고 낙담이 되기도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십니다.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합시다. 코로나 우울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다시 우리 마음이 새 힘을 얻고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소망으로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게 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에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혼란스러운 우리의 마음이 정돈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두워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빛으로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냉담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온기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기력했던 우리의 마음에 다시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절망으로 우리의 마음이 무너졌던 하나님, 우리의 심령마다 다시 주님 주시는 소망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 앙망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주시는 새로운 기대와 소망으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세상을 그리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 우리의 마음들이 다시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달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생전 처음 겪는 일에 많이 놀라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우리 마음이 많이 상하고 또 지쳤습니다. 매주 나가서 은혜 받았던 예배당에 가지 못하는 아쉬움, 보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는 외로움과 갑갑함도 커져만 갑니다. 코로나와 함께 찾아오는 경제 위기로 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주님, 이런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도 어김없이 주님께서는 봄꽃을 피워 주셨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봄꽃을 보니 여전히 주님께서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심을 확신합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 순간에도 봄 햇살을 비추시고 봄꽃을 피우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앞으로 다가올 현실, 전망은 분명 어둡습니다. 그러나 주님 믿습니다. 개나리 하나, 진달래 하나, 들풀 하나도 입히시고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걱정과 염려를 이기게 하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으니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내 마음에 달렸습니다. 면역력도 우리의 마음에 달렸습니다. 우리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어떤 때는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역사하시고 우리 심령을 변화시키시는 성령님, 이 시간 기도하는 내 마음의 지성소에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우울과 어둠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새 힘과 기쁨이 샘솟게 하옵소서. 평안과 감사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 마음에 좌정하사 친히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우울감과 무기력을 떨쳐내 주시고 우리 마음이 더 평온하고 단단해지게 하셔서 앞으로 다가올 위기의 순간들을 능히 견디고 돌파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열어주실 새 날을 소망하고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마음이 힘들고 지칠 때마다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꼭 필요한 위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동숭의 어려운 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직업과 사업의 어려움으로 또 경제적으로 궁핍한 성도들을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것을 맛보고 경험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몸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몸의 약한 부분을 친히 어루만져 주시어서 모든 아픈 것들이 깨끗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동숭의 모든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정말 주님의 보호하심의 손길 아래에서 안전하게 이 일상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그립고 한 사람 한 사람 보고 싶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사랑이 사무치지만 볼 수 없는 현실 가운데에서 아버지 우리의 가족들을 위하여 형제 자매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보살펴 주시옵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삶의 절망 가운데에서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에서 아버지 절벽으로 내몰린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업이 되지 않고 여러가지 아버지 하나님 직장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외면하지 마시고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온전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 모든 동숭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몸이 연약한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여러가지 어려움과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이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친히 어루만져 주시어서 그들의 모든 질병이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깨끗이 나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봉사하는 데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고통당하는 동숭의 모든 가족들, 성도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삶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 건지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라 했던 다윗의 고백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직장과 사업과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절벽에 서 있는 것 같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업이 되어주시고 먹고 사는 문제에 지장이 없게 하시고 궁핍해진 모든 일상이 온전히 회복되도록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몸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신장 투석 중인 1교구 22구역 손용보 성도님 건강 지켜주시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어지럼증과 선망 증세로 고통당하는 2교구 16구역 고정목 성도님의 의식이 돌아오고 건강 회복되게 하옵소서. 신장질환으로 약물 치료 중인 3교구 24구역 김병걸 성도님 속히 완쾌되게 하시고 약물 부작용이 최소화되게 하옵소서. 위암 간암으로 투병 중이신 4교구 8구역 한길식 집사님 새로운 항암제로 암을 물리치게 하옵소서. 폐암으로 고통당하는 5교구 1구역의 박하옥 권사님 항암치료 잘 되어서 건강해지게 하옵소서. 심장역류, 황반변성, 갑상선의 질병 등으로 고통당하는 6교구 17구역 신효숙 집사님 잘 치료받고 깨끗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 아뢰오니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우리의 기도를 기적으로 응답해 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제케 하여 주심이 이 기도에 참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와 그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장소 그리고 그 기도 속에 우리 기도 속에 있었던 모든 주의 백성들 그 가정들, 삶, 직장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